성도 여러분,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2년 반 정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은 포체프스트룸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 도시인데요, 거기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까지 거의 한 1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아주 험한 차를 몰고 150km를 달려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봉사를 하고 주일 밤에 내려오는 그런 봉사를 한 2년 반 정도 했었더랬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올라가면 주로 거기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는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의 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가지고 교제를 나눕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외롭지요. 그래서 한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면 그냥 밤이 맞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까? 조국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만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하는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 왕년 이야기를 잘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 오기 전에 이야기하듯이 확인 안 되는 이야기죠. 한국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은혜 받았던 모교회 목사님 이야기도 나누고,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기도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참 자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아릿한 꿈결처럼 은혜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함께 나눕니다. 또 그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제가 봉사할 때는 교회당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남아공에 살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한인교회가 개척되어서 첫 예배 드렸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교회당이 없어서 세인트 마크스 처치라는 건물을 빌렸었습니다. 거기 빌렸을 때 그래서 이 한인교회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세인트 마크스 처치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그런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렸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참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에 오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도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저 울고, 이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등마루간을 올라오면서 그저 마주보는 사람들이 반갑고 좋아서 울고, 컵라면에 김밥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이야기, 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함께 하셨는가의 이야기, 그것이 노래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되기도 하고 울음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했던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오실 그분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새롭게 들려집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란 말이 아닌 것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그죠?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되찾기도 하고 감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재미있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신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신약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신약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족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새해가 되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올해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갑자기 창세기 5장에 가니까 누구는 얼마를 살다가 죽고 누구는 얼마를 살다가 죽고 누구는 얼마를 살다가 죽고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쭉 펼쳐집니다. 도대체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성경 읽기의 위기가 잠깐 찾아왔습니다. 또 6장부터 가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꾸만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출애굽기까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 가니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의 고가 어떻고 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막에 뭘 놔야 될지 나옵니다. 서서히 여기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이젠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거의 이제는 아사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되나? 그러다가 민수기에 가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인구가 어떻고 누구의 자손이 어떻고 결국 민수기에서 그만 한 해의 결심이 무너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성경 중간을 확 펼칩니다. 역대상을 펼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완전히 지쳐서 쓰러집니다. 신약부터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에서 펼치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완전히 신약에서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결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족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과연 이런 족보는 재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처음 받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 족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겨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원래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읽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다 한 권씩 갖고 있지만은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성경책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낭독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를 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은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또 자녀, 그 밑에 자녀,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이야기는 생소하고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지금 형성된 그들의 살아온 과거 역사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오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주긴 아는가?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이야기합니다. 결코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속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결코 무의미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나,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제일 은혜로운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없이 펼쳐지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기억하시죠. 나도 아시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실까요? 이것은 한 개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이,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땅에 수없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보시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이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라고 나누듯이 의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첫 번째 부분도 14대고 두 번째 부분도 14대고 세 번째 부분도 14대, 14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14대가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14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 14일까요? 왜 14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음을 합하면요, 달렛, 바브, 달렛이 되는데 이게 합하면 14가 됩니다. 14.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다윗 언약 안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방황의 역사였습니다. 종노릇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이 우거할 땅이 없어서 이게 어쩌고 떠돌면서 가나안 땅을 방랑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 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비록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때로는 종노릇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 종도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오실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14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역사는 어땠습니까?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은 영원합니다. 실패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자, 인애의 사랑 헤세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도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끌려간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되어서 살아갔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은 암흑기가 펼쳐집니다.
그 암흑의 세월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도 다윗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힘이 센 강대국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족보 속에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듯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잠깐 왔다가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정한 때 이 땅에 왔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꼭 필요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족보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서 나의 이름을 발견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린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이 마을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주 문명에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마을의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더래요. 아주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이 아주 바른 가치관 속에 자라고 있고, 가족들이 너무나 화목하고, 이 공동체 자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치관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그 비결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밤이 되면 불이 깜깜하니까 온 가족이, 집이 좁으니까 온 가족이 한 방에 그냥 누워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밤에 잠들 때까지 온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을 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야기는 상상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즘은 상상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앉아서 TV를 마주하고 TV를 향해서만 앉아있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족이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근데 어두운 밤 불을 끄고 누워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이야기가 펼쳐지고, 별이 그려지고, 나무 한 그루가 그려지고,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이야기가 찾아와서 그들을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언약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거짓말도 했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인생에 너무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인들이 다 자기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런데 왜 다른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쓰셨을까요? 이것은 그 다윗조차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다윗, 그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 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았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왕들의 이름이 여기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얼핏 보면 다말이 유다의 부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여기 보면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5절에 나옵니다. 물론 룻은 신실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상간하여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은혜의 계보에 들어온 이 이름 하나하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실수했고 넘어졌고 참 힘들고 아픈 삶들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나에게는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차별이 없다고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이 땅에서 부를 많이 누리고 누리지 않고, 건강을 좀 더 많이 누리고 누리지 않고, 이런 건 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 은혜의 그릇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사관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 그는 그의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에 급급했고 사람들을 돈의 가치로 보기에 급급해서 그의 집에 찾아오시는 구주를 맞아들일 빈 방이, 빈 가슴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지만 그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모두는 동방박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했지만은 그들은 다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성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2014년 성탄절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면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은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를 탄생하신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손길, 이 은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절망이고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예측과 상상을 초월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은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 족보 속에 들여놓으시고 우리의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은혜의 족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족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고 성탄 그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